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쪽 성경을 다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았나요? 네, 우리 가방에 있는데 성경책 안 꺼내는 친구들 없도록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 중에 무슨 날이 있었죠? 어린이날 있었죠. 어린이날 나는 놀러 갔다 왔다. 영화만 봤어요. 손 드는 친구 많은데 어디 놀러 갔어? 하은이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 부산 놀러 갔다 왔고, 정연이 공원에 바람 쐬러 놀러 갔다 왔고, 또 다른 친구들도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가족들끼리 바람도 쐬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놀러를 갔다 왔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공휴일날 가족들끼리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쵸? 쉬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동안 쉬고 있어요? 거의 지금 2달 넘도록 쉬고 있죠. 학교도 아직 안 가고 교회도 계속 영상으로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쉬면서 뭐하고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 건이는 안 놀았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TV만 보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만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쉬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맞죠? 공감하죠? 나래가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쉬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쉬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쉼을 얻어야 되는 이유. 안 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다른 친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일까요? 힘이 빠지는 시간일까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누워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일주일, 2주일이 되니까 그게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도 한 2주 쉬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게임하니까 쉽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이 없고 쉬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를 우리는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쉼의 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은 무엇이고 그 쉼의 무게는 어떤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누구? 맞아요. 마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갔던 마태나
또 그 앞에 만났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시대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의 죄인을 가까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건 무엇을 안 지키는 걸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날은 뭐 하고 있는 날이었다?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율법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가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죄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율법을 알려주면서 따라합시다. 율법을, 크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또 금식을 하는 그날에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던 건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던 이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책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며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던, 혹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듣는 땅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막 동성애를 짓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면 더 회개를 잘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죄사함의 능력을 보여줘도 회개를 하지 않느냐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 이거 프로젝트 넘기게 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들, 아픈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프로젝트 이거를 그거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숨기셨냐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누구일까요? 이 시대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뭐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스스로 똑똑한 거야.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사람들도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태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간색 글씨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를 받는 자.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나를 믿는 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일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다투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뭐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때에 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여기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쉼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말로 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옛날에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3층도 쓰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쓰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그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누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 쉼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한 걸까요? 불편한 걸까요? 편안한 게 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편안하게 안식하셨던 그날을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 쉼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안식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날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28절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수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화면을 넘겨주세요. 수고한 자들. 잘 모르겠어요. 이 수고한 자들은 이 땅을 살면은 이 땅을 사는 게 우리 친구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구들마저도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슬퍼서 울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무거운 짐진 자.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무엇? 따라합시다. 율법. 그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기준이지 그 율법이 우리의 짐이 되어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쁨으로 지킨다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이걸 안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알아요? 한번 맞춰봅시다. 몇 가지일 것 같아? 120가지. 오, 더 많아요. 몇 가지? 몇 가지? 200. 자, 정확하게는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은 617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짐일까요? 기쁨일까요? 짐이겠죠. 힘들겠죠. 어려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이 은혜가 아닌 기쁨이 아닌 짐이 되어버린 너희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2주 넘는 시간,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게 쉬는 걸까요? 아니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쉬는 걸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거겠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주일날, 일요일날 빨간 날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짜증나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TV 틀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이게 쉬는 거지. 이게 안식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고 가볍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요. 쉬고 싶어 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쉴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수영을 하고 정말 비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누리며 쉬어도 결국엔 우리 마음에 완전한 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불안해요. 전사님이 지금 2달 가까이 설교를 안 했죠.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는 왜 있지? 나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행복이 자라는 초등부 친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기억해서 진짜 쉬는 것은 누구에게 나올 때 쉬는 거다? 누구에게? 맞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쉼을 누리며 또 한 주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